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집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례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례 예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생아들이 영적으로 출생하는 날인데 오늘 너무너무 감격적인 날이잖아요. 그죠?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리스도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한 자기 몸버리신 예수의 산. 두 손 들고 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아멘.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신청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세례받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자격을 갖춘 분인가 라고 하는 절차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조건은 오늘도 우리 이제 세례 예식에 앞서서 서약을 할 예정인데, 세례받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 증인들과 공중 앞에서 시인하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제자와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세례가 갖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본래 세례는 이러한 진실한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이렇게 아주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오늘 받으시는 분들처럼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냥 이제 몇 년 다녔으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 또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 또 목사님들이 권해서 얼떨결에 받는 세례파, 얼떨결파, 얼떨결에 받는 거예요. 또 분위기에 이끌려서 세례 받는 분위기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단기 속성반으로 해가지고 또 급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믿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우리가 참 슬픈 진실입니다만은,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동기로 세례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뉴본 차일드,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안으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늘 응애하고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앉으신 이 귀한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신생아지네. 오늘 새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 신생아를 얻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신생아들을 얻는 이 세례를 새롭게 베푸는 이날에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세례 예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찔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때는 잘 모르고 세례 받았을지도 모르지만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바른 눈을 두고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세례 받게 될 분들도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귀한 예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세례, 세례, 오늘 세례 받는 날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또 예식을 거룩하게 행하고 엄중하게 우리 세례 예식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진실하게 서약하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식은 굉장히 엄중하고 거룩하게 진행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세례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결심하셨겠지만 정말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제 거듭난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밤, 그리고 이 메시지에 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최소한 나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오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내가 쉽게 말하면 증명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후에는 그냥 대강 살아도 지옥은 면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세례를 받으면 진정한 이 세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그래요.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이제 오늘 물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말하기를 세례는 장례식과 같다 그래요. 우리의 그동안의 육적인 자아, 그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내 자아가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세례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게 될 때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이죠. 로마서 6장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동시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 그죠? 그래서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그랬을 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던 놀라운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요. 아담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사실은 그와 함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장애는 땅에 묻히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 그래서 세례가 결코 값싼 은혜와 형식적인 맹세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쉽게 받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세례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진짜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아멘.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쉽게 하고 세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는 중에 받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의미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my savior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세례 받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인지, 이미 세례 받으신 사랑하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 떨리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나의 장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인데 우리를 물에 수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광야 시절에 또 애굽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노예 근성, 그죠? 애굽 생활이 육적인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강에다가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는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육적인 본성과 자아가 이 세례받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뉴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 그죠? 정욕, 애굽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옛날 세상에 썩어질 습관, 이거 버려야, 물에 수장시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버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세례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 정말 옛날 습관, 패런 다 버리신 거예요? 물에 수장시켜야 됐잖아요. 그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가 이미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 잘 치르셨어요? 장례식 치렀으면 우리 몸이 이제 시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내 육적인 본성에 이끌리고 내 정욕에 이끌리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아직 세례가 완성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연합. 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 네?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내가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거듭남, 변화됨.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다 그러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다는 거, 그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은 육적인 자아였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자아로. 그래서 오늘 여러 회중 앞에서 세례 받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영적으로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 이러면 오늘 세례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 생명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나서 여러분 오늘 새 생명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취임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뉴본 차일드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누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불러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저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육적으로 죽게 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 영적인 새 생명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nointed라는 영어를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anointed Jesus Christ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인데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anointed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면 그죠? 우리가 오늘 세례 받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례 받는 것은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여기 설교하러 올 때는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파자마 입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복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저는 적응이 잘 안 돼. 그래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샤워하고 내복으로 갈아입어요. 요새 나오면 더우니까 집에 가면 더 추워요. 그래서 집에 가면 내복을 입어요. 그러면 내복 입으면 아무 데나 뒹구는 거야. 그죠? 그냥 소파에 가서 누워도 되고 침대에 가서 뒹굴어도 되고 내복이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 받는 이 순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네? 크게 아멘. 네? 이 옷보다 좋은 거 없어요. 아무리 양복점이 맞춤형 우리가 양복을 입는다 해도 그거보다 좋은 옷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 옷에다가 아무거나 묻힐 수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오물을 묻힐 수 있어요? 주님으로 내가 옷을 입었는데, 저는 컴비만 입어도 조심돼. 양복 입으면 어디 가서 함부로 앉지도 않아요. 먼지 묻을까 봐, 그죠? 양복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옷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 나가서 어울리고 아무 데서 나가서 뒹굴고 내복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부터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분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아니 딴 사람들 하지 말고 세례 받는 분들만,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